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팔복 가운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 배부름을 얻는다.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누구에게 하셨죠?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근데 사실 세상에는요, 화평케 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많이 시끄럽죠. 분란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요, 가정에도요, 직장에도요, 학교에도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자, 질문해 볼까요? 왜 분란을 일으키죠? 분란이 왜 일어나죠? 뭐 때문이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는데, 저 찬양대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욕심이 요인입니다. 결국은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지배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배가 안 돼요. 그럼 짜증나요. 되기 싫어요. 공격적이 됩니다. 내가 대접받으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럼 대접을 안 해주면 섭섭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 욕심 자체가 없으면요, 괜찮아요. 뭐 그러려니 넘어가지. 그런데 그러려니 넘어가지질 않아요. 자꾸 따지게 돼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조종하려는 욕심, 그 뜻대로, 제 뜻대로 하려는 욕심. 근데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의 사람이 소유격인데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이라는 말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뭘 못 박았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게 못이 제대로 안 막 설박혔어요. 그래서 못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있으려면요,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어수선한 소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비극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권사 장로가 되면 비극이죠.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면 비극이죠. 이게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가 되겠어요? 비극이죠. 거꾸로 화평케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다시 말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이 복이고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엄마가 화평케 하는 자면은요, 그 가장은, 그 자식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가장이 화평케 하는 자면은요, 그 아내는 자식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복받은 사람들인 거고, 교회적으로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 사람. 로마서 5장에도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 사람. 보통 처음에 한 사람 할 때는 아담을 가리키고 다음번에 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아담은 산 영, 예수님은 살리는 영. 그죠? 아담은 불순종하고 예수님은 순종하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이죠. 뱀이 하와를 꼬드기는 장면. 선악과 떠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마음 빼앗기고 쳐다본 선악과가 매력적으로 보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먼저 먹고 따서 아담에게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반갑던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던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캥기는 거예요. 숨어버렸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선악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나왔어요? 얘 때문에. 하와 때문에. 하와 보고 왜 먹었느냐? 하와가 뭐라 그래요? 얘 때문에. 뱀 때문에. 여러분, 그 사건이 말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잊지 않던 행동입니다. 남 탓하는 것.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남 탓하는 것.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요. 이 죄성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자기 잘못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기를 제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는 티는 본다고. 자기 문제는 안 보여요. 남의 문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주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할 걸, 내가 더 사랑할 걸, 내가 더 헌신할 걸, 내가 더 주 앞에 충성할 걸, 제 잘못입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죄성 때문에. 하와 얘 때문에요. 뱀 얘 때문에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인류가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성을요, 다음번에 태어나는 사람들로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한 표준 설교에 보면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해, 인간이 타고난 죄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성서적인 교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기들은 태어날 때 배찍잔처럼 하얀데 거기에 지저분한 것이 이렇게 써지면서 타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맹자의 성선설은 거짓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 때부터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애 키워본 분들 얘기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이타적인 애기 본 적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죄가 아닙니다. 간음죄가 아니에요. 도둑질이 아닙니다. 폭행죄가 아닙니다. 사기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죄, 근원적인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지을 수 있는 불효가 많습니다만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난 아버지 엄마 없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큼 큰 불효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인데 창조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질적인 죄에서 나머지 죄들이 파생되는 거죠. 어떤 죄들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한 것, 무정한 것, 불순종하는 것, 수근수근대는 것, 악의, 살의,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을 제껴둔 마음에서 나오는 죄예요. 거꾸로 말해서요, 하나님이 아주 뚜렷해질수록 이 죄는 하나씩 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죄를 막 쉽게 지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continue to sin인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 불가능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면서 가책을 못 느낀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이 아니에요. 그게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이 죄 때문에 따라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만약에 말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히고 썩어가지고 흙으로 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끝이 난다면은 까짓거 죄 때문에 죽음이 오든 말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사기치든 등치든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한 점의 흙으로 사라지면 장땡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따라합시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나는 거룩해, 나는 깨끗해, 나는 착하게 살았어. 사기치지 말아요. 미워해 본 적 없어요? 음란한 마음 품어본 적 없어요? 남의 거 탐욕 부려본 적 없어요? 내 말로 상처 준 적 없어요? 나는 죄에 안 졌다. 사기치지 말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기를 속여서 그렇지, 스스로를 속여서 그렇지, 말씀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말씀이 옳아요. 그러면 모두가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느냐.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죄의 원인, 죄의 심판의 원인이 죄라면은, 죽음의 원인, 죽음의 심판의 원인이 죄라면은요, 이 죽음과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신하여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지난번에 성경 퀴즈 때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게 성도들은 이럴 때 대답이 제대로 확실하게 금방금방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김원선 집사님 잘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데, 왜 고난당하고 왜 죽임당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WCC를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아세요? WCC 본부가요, 딱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지금부터 WCC 홍보대사 자체에서 얼마든지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본부에서 이거 한마디만 얘기해주면 제가 적극적 지원자 될게요. 근데 이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걸 인정은 안 하거든요. 김사만 목사님이 해외 예배 때 그렇게 설교했다고요? 그럼 어쩌라고? 그건 김사만 목사님 개인 설교지 WCC의 입장이 아니에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죄사함의 길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 외에, 예수의 피 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길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만이 복음이에요. 예수만이 메시아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예수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느냐? 사랑 때문이죠. 사랑. 이 얘기하면 효빈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요. 아빠, 난 이해가 안 가요.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빠는 제 친구들 내서 저를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죠. 어떻게 효빈이 친구를 해서 제가 효빈이를 죽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짓 못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거역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고 버틴길,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이 감격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분.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만 해석을 해드릴게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의 피를 통해 죄사함 받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입니다. 성경 이 두 관계를 원수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관계가 변하는데 화목한 관계가 되죠.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한 관계가 되는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는데, 무슨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돼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제가요, 이 말씀 때문에 중학교 때 제 인생이 완전히, 제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싫었거든요. 노름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막 하면 소리 지르고 밥상 뒤집어고 문짝 때리고, 그 아버지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가난했죠. 사고당해 팔을 잃었죠. 그러니까 열등감, 자격지심 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혈통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내 혈통은 별거 아닌데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게요, 천지개벽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고 도전하게 되고 시도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인데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먹으셔야 되고 잡수셔야 되고 물을 마시셔야 되고
잠을 주무셔야 되고 때리면 아프시고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분이세요? 하늘에 속한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느냐? 왜 세상이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간단해요. 세상의 기구, 세상의 단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 더 나아가서 아들된 관계로. 세상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세상에 속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자, 세 번째로 마귀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요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그때에,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뭐죠?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야망대로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 다니는 거예요. 끌려 다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팔고 돈 벌어야지 생각한 것 같죠? 아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미워하는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 자꾸 뒤집고 타락하고 멋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이런 생각들, 이게 마귀가 끝없이 집어넣어 주거든요.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는요 사람을 망쳐요. 마가복음 5장에 이 걸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적응을 못해요.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 말 곳에 가고 가지 말 곳에 자꾸 가고 그 마귀가 자꾸 조종해서 그래요. 그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해를 하죠, 자해를. 그죠? 그리고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보다 크시거든요. 마귀가 힘이 있어요. 헛것 보게 만들 수 있고 헛생각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육신 괴롭힐 수 있어요. 관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힘을 가진 대단해 보이는 마귀지만 예수님 앞에는 세 발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크세요. 더 강하세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 하나가 더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사람을 아는데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눈에는요, 예수님이 혁명가로 보이는 거 맞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 구조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자인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심지어는 이들과 척을 지고는 헤롯 땅들까지 동원해서 예수 잡아 죽이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체계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을 볼 때 혁명가 맞죠. 여러분, 예수님 교육과 맞아요. 인간의 눈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시스템, 교육 체계, 교육 방식은요, 현대의 첨단 교육자들도 인정할 만큼 대단합니다. 여러분, 시청각 교육에 나온 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시청각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애우는 거죠. 하늘 전 따지, 거물 연두루마, 지부지쭈, 널브러운 곳처럼. 이게 애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겨자씨. 이거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사상가다, 위대한 종교가다, 뭐 맞아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봐야 본질적인 게 보여. 영의 눈으로 봐야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그제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육신의 눈으로 보다가 이제 육의 눈으로 보지 않듯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여. 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럼 나도 잘해줘야지. 이런 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한테 싸납게 굴었어? 그럼 나도 너한테 싸납게 굴 거야. 너도 좀 당해봐. 내가 왜 억울하게 당해?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옷 저거 닥스 거네? 저거 백 루이비통 거네? 저 지갑 봐? 또 뭐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뭐 또 있어요? 버버리예요. 우리 김원준 전사님이 외국 가서 공짜 하나 잘못 봐가지고 목도리를 싼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카드 계산한 거 결제한 거 보니까 공항 하나 더 붙어가지고 놀랬대는데, 그게 버버리라는지 바바리라는지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어요. 사는 집이 어떤 집인지, 연봉은 얼마를 받는지, 승용차는 얼마나 고급인지, 이제 이런 것들만 이제 눈에 보이는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없으면은 재벌가라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예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이게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한해 문화 아닙니까? 이 한해 문화라는 건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한이 맺히죠. 그죠?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냥 있지 않을 거야. 내가 구신이 돼서라도 니들 다 그냥 안 놔둘 거야. 우리나라 한해 문화다 보니까 시집 못 가서 한 맺혀서 처녀 귀신이 되고, 장가 못 가서 한 맺혀서 총각 귀신이 되고, 그럼 달걀 귀신은 왜 달걀 귀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귀신 문화, 이 한 문화, 이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전과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찬송가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중에 어떤 가사가 있는지 아세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건 좀 틀렸지만 가사는 맞아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요 불쌍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을 보셨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값진 거예요. 긍휼이 팔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세상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마귀와의 관계가 달라져요. 사랑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삶의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그 목표가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목표 15절을 볼게요.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목표가 생기느냐?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자,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자신을 위해서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십니까? 돈 버시는 분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버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가장 뚜렷하게 인식하며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말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자, 제가 저를 위해서 물을 마셨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물을 마셨을까요? 여러분, 매일 밥 드시죠? 요즘은 쌀 소비량이 너무 줄었어요. 쌀을 많이 드세요. 밀가루보다 훨씬 낫습니다. 밀가루를 많이 먹어요. 여러분, 밀가루 자신을 위해서 먹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먹습니까? 여러분, 이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취미생활 하죠? 또 열심히 운동하죠? 자기를 위해서 운동을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까? 이거 질문 던지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저는요 세례요한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세례요한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산다면 무슨 대가든 치를 각오가 돼 있어요. 저 말고도 세례요한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별로 잘 살지를 못했어요. 세례요한은 문화생활과 거리가 멀었죠. 아메리카노 마셔본 적이 없어요. CGV 영화관 가본 적이 없어요. 데이트? 드라이브? 이런 것하고 상관없어요. 왜?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세례요한은요 성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좋은 아파트? 그런 거 꿈도 못 꿨어요. 높은 연봉, 고액 연봉? 그거 세례요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고급 승용차? 외제차? 우리 차지사님 타고 다니시는 제네시스? 그 세례요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례요한은요 들판 설교자였어요. 뭐 오늘날 멋있는 명품 가방, 비싼 옷, 빕스나 아웃백 이런 것하고 세례요한은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요 약대 털옷을 입고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거든요. 장수, 여러분 현대인들이 관심사는 장수죠. 여러분 건강식품 이거 엄청나게 팔려나갑니다. 건강하려고 운동 열풍, 웰빙 열풍 엄청납니다. 4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이제 죽어야지. 그 거짓말이래잖아요. 병원들마다 주차장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엄청납니다. 오래 살라고. 그런데 세례요한은 30대 초반에 요절했어요. 헤로디아라는 형편없는 여자, 정말 쓰레기 같은 여자 하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멋있는 삶, 근사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닮고 싶은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례요한의 일생은 예수님만을 위한 삶이었거든요.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저도 이 고백을 하고 싶은데 이 고백을 저는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셔야 되겠지만 나도 꼽살이 껴서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받아먹어서 그래도 좀 큰 목사가 되면 좋겠다. 저하고 세례요한하고 수준 차이가 나요. 세례요한은 안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예수님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오직 예수였던 사람. 이 요한이 너무나 부러워요. 물론 저도 비슷한 흉내는 내봤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더 아파져서 제가 아픈 것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아지면서 더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가난해져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아진다면, 천국 갈 사람이 많아지면 저 더 가난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고난을 겪어서 더 힘들고 가슴앓이를 해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지옥까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저 고난 주세요. 그 기도는 해봤어요. 근데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자,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됐어요. 또 하나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자, 18절과 1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 청년회 회장입니다. 찬양대원입니다. 네, 그 대답 말고 좀 더 수준 높은 대답 하나 알려드릴까요? 당신의 직분이 뭡니까? 예,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8절이죠. 우리 또 하나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황송하게도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셨어요. 얘들아, 예수님께 성도들아, 내가 부탁한다. 너희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내가 부탁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분란이 그치고 화목이 생겨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 화목되면은 세상에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손대는 곳, 그곳에 분열이, 미움이, 다툼이, 좌절이, 절망이, 싸움이 끝이 나고 마침표 찍어지고 사랑의 평안이, 위로가, 따뜻함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직 원수된 관계입니다. 이 원수된 사이에 다리를 놔야 돼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인데 예수님을 그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유일한 다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은 아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알려줘야죠. 이렇게 알려주는 작업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이겠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손. 물론 손 자체가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특별히 제 손 보고 예쁘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강백성에서 이렇게 할 때 손이 그렇게 예쁘대요. 예뻐요? 그죠? 근데 작아요. 예쁜 게 아니라. 근데 손이 좀 거친 사람이 있어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손이 이렇게 매니큐어도 칠하죠. 제가 머리를 깎으라는데 아내가 따라왔다가 그 미용실에 있는 매니큐어를 이렇게 칠해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뭐 칠하니까 그냥 내비뒀어요. 근데 다음번에 다시 그때는 이제 효원이 머리 깎을 때, 그 다음에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을 때 또 다른 색으로 칠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보니까 아내가 아세톤으로 다 지우고 있어요. 왜 지우나 했더니 효빈이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 눈에도 지저분하게 보여. 그런데 효빈이는 직선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제 아내는 이제 저는 얘기를 이제 안 한 거고 이제 그런 거죠. 뭐 하셔도 돼요. 사람마다 취향이 각기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손이 아름다운 손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손이, 발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옛날에 이쁜 발 뭐냐, 작은 발이라 그래서 신발을 조그만 걸 시켜놔가지고 전족을 해가지고 발이 기형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좋다고 말하던 남자들, 그거 다 변태들이죠. 그거. 정신병자들이죠. 그거. 여자는 기형돼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는데, 제일 예쁜 발이, 하나님 보기에 제일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전도하러 다니는 발. 여러분의 발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표어가 성경에서 따온 것인데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맺을게요. 자,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네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아들 되었다. 원수가 아니다. 세상과의 관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마귀와의 관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안 한다. 자유해졌다. 이웃과의 관계.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생겨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다시 주님을 위해서 물 한 잔 마실게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다 주님을 위해서. 찬양대 왜 해요? 주님을 위해서. 주방봉사 왜 해요? 주님을 위해서. 교사 왜 해요? 주님을 위해서. 구역장 왜 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태도가, 자세가 100%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내가 가는 곳이 화목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에서 나온 모유전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엄호섭 장로님의 책입니다. 이 장로님이요, 그냥 보통 장로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장로님이에요. 제가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모일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회의 장로 되지 마세요. 사역 장로 되세요. 회의 장로 되지 마세요. 전도자 되세요. 왜냐면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 장로님이 순종을 요즘에 잘하셨어요. 저 뒤에 김창기 집사님 여전히 와 계시는데,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순종했다고 하는데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오모섭 장로님이 그런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인쇄소 전도할 작정을 했어요. 그냥 안 되잖아요. 가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잡일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인쇄소 주인이, 직원들이 좋게 봅니까? 이 인간 뭐야, 이상하네 하고 색안경 끼고 보죠. 그러든 말든 막 청소도 해주고 막 이런저런 거 해줘요. 다음날 또 해요. 일주일 내내 하니까 그 다음부터 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요.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트럭 한 대가 왔는데 인쇄소 직원들이 이 박스를 나눴는데 3박스씩 나르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도와야지. 근데 무거워요. 2박스밖에 못 들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박스 들다가 오히려 욕만 얻어먹지, 제대로 하자고 3박스 올린 순간 허리가 삐끗. 그 다음에 3일간 꼼짝 못하고 알아눕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나는 이런 전도는 적성이 안 맞나 봐 하고 관둘만 한데, 다음날 진통제 먹고 인쇄소에 일 거둬주러 또 갔어요. 제가 아까 성경 봉독을 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거저 먹으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그죠? 대가를 지불해야 전도가 되죠. 그러니까요, 인쇄소 주인이, 인쇄소 직원들이 4번째 나타나니까 반기면서 괜찮냐고, 어떠냐고 막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사장님하고 만나서 드디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담배만 이것만 하고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일을 해줘요. 봉사해줘요. 오든 안 오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어느 날 퇴근 시에 사장이 먼저 불러요. 집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집사님이라 불러요.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허리까지 다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요. 내가 그것 때문에 딱 한 번 교회 구경 가 주겠어. 그리고 한 번 구경 갔다가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쓴 책에 다른 집사님 얘기를 인용했더라고요. 유유상종인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 집사님은 중소기업 사장이세요. 그리고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력이 꽤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사업의 중요한 결제는 이 밑에 간부에게 맡기고서 본인은 교회 봉사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게 인생의 낙이에요.
그게 삶의 기쁨이에요. 어디 전도할까 하는데 회사 건너편에 조그만 분식점이 문을 열었어요. 이번 쓴 글이에요. 엿장수 눈에는 고물만 보이고 과부 눈에는 호라비만 보이듯이 김집사 눈에는 전도 대상만 보여 점심시간에 분식집으로 식사하러 갔다. 그리고 가서 먹고 돈 지불하고 다 청소해주고 막 위에 늘어놓은 거 이게 다 치워주고 막 온갖 구전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날 가서 또 해요. 다음날 가서 또 해요. 나중에 사연을 알아보니까 그 분식집 주인이 은행에서 명예퇴직 당하고 은둔 생활하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부부가 이 분식집 떡볶이 같은 거 이런 거 파는 걸 이게 열은 거예요. 재료가가 거기 가서 날마다 그거 사주는 거예요. 또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재미난 일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또 역시 열심히 허리굽이 청소하는데 뒤에서 사장님 아니세요? 그러면서 거수경례를 딱 하는 거예요. 보니까 빌딩 관리인이 자기네 사장이 거기서 청소하는 거 보더니 분식집 앞에 청소하는 거 보더니 기겁을 해가지고 이러고서 우리 사장님 아니세요? 이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누가 제일 많이 놀랄게요? 분식집 주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되죠. 전도되죠. 여러분 올 한 해 한 사람 전도합시다. 아멘 소리 봐요. 올 한 해 한 사람 전도합시다. 한 사람만 하세요. 딱 한 사람만. 부활절까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활절에 어려우면 추수감사절 때, 부활절은 4월달, 추수감사절은 11월달, 올해 표어대로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복된 멋진 기가 막힌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한평생 사는 것, 바람처럼 안개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움켜쥐고 나중에 표본이 빈털털이라고 하소연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